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우리 41절부터 4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를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새벽에 읽은 말씀, 이 갈멜산에 올라가서 엘리야가 땅에 꿇어서 엎드려 기도한 사건.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갈멜산에서요, 이 비가 오기를 기도하자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만약에 우리와 관계가 없다면요,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가 이것이 우리와 관계 없으면 그것은 자랑이죠. 그리고 절망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 오늘 보면 18장에 우리 4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예, 여러분, 이 7번째 다시 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요, 왜 엘리야는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사환에게 말하기를 7번까지 다시 가라. 여러분, 우리가 계속 기도만 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 기도가 되지도 않죠. 우리는 기도하다가요, 기도가 멈춰지는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요, 이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곧 이제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잖아요. 그때 어떻게 기도했죠? 동일하게 3번 기도했어요. 12제자, 11제자는 다 잠이 들었어요. 피곤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홀로 기도했잖아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이것을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그 사이에는 뭐죠? 3번 기도하면서요, 제자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너희는 1시간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라고 말합니다. 그걸 그들에게 주님이 말했잖아요. 3번이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요, 기도하고선 다시 상황을 바라보게 하세요. 겟세마네에도 예수님이 3번 제자들에게 기도하다가 가서 다시 보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사환에게 말하는 거예요. 7번까지 다시 가라. 여러분, 성경에 7번이라는 것은요, 전심으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아만 장군이 선지자 엘리사가 있을 때에 나아만 장군이 오면은 이 문둥병을 나을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됐잖아요. 그때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말합니다. 뭐냐면 요단강에 들어가서 일곱 번을 잠그라는 거예요. 요단강에 들어갔어요. 세례처럼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다시 나와요. 다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요. 7번까지 한 거예요. 그가 6번을 하는 동안에 어떻게 했어요? 그거는 자존심을 버리는 상황이고 선지자가 말한 대로 7번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문둥병이 났지만은 1번, 2번 이렇게 6번까지 요단강에 들어갔지만 사실은 아무 일도 없죠. 그런데 7번째 들어갈 때 난 거예요. 무엇입니까? 7번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온전히 복종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더 알고 있는 유명한 것이 여리고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시는데요, 방법이요. 소리를 질렀잖아요. 소리를 지른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리고성을 7번 돌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온전한 순종. 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이 절망 속에서요, 요단강에 7번 들어갈 때랑 똑같습니다. 지금은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 거길 바라보면서요, 사환에게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럼 기도하다가 기도가 멈춰지는 거죠. 기도를 멈춰지고 다시 한번 갔다 와라. 아무 일도 없나이다. 아무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7번째 갔더니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니, 이 하늘에서 사람의 이 손바닥만한 요만한 구름이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은요, 이 엘리야에게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비를 주시겠구나라고 믿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요, 기도의 과정, 그리고 주님이 응답하시는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소망으로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 4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맡기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와 가셔서 하라 하니라. 왜 그래요? 비가 안 오는데요, 엘리야에게요 믿음이 생겼어요. 7번 기도할 때에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그 손바닥만한 구름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겼을 때에 그런 선포했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에 반응하셨습니다. 여러분, 2번째 이야기를 읽겠습니다. 이것을요,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5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부터 18절 2절을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을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놀랍게 이 사도 야고보가요,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둘째 동생이죠. 야고보가 이렇게 써놨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여러분, 우리들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싸움을 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성경에 놀랍게요, 요 사이에 뭐가 있냐면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잖아요. 엘리야가 도망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도망가서 로뎀 나무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냐면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옵소서, 죽는 게 낫겠습니다. 왜 이것을 기록을 왜 했겠어요? 엘리야는 우리 모두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저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이것을 왜 기록했겠어요? 이것은 영웅담이 아니에요. 영웅담이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인데도 간절히 기도하니까 비가 오게 하셨다는 거죠. 저는 오늘 오면서 이 예화를 기도했어요. 그때 떠오른 게요, 던콕 상륙 작전이요. 2차 세계대전에 위기가 왔습니다. 뭐냐면 영국군과 프랑스군이요, 독일에 포위당한 거예요. 던콕에서. 이것이 포위당해서 영국군과 프랑스군이 죽으면은요, 이것은 역사가 바뀌는 일이죠. 독일이 완전히 세계 정복을 일으키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처칠 수상과 함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건 나라에 대한 일인데요, 이 영국 자체가, 유럽 전체가 독일에게 이제 지게 된 거예요. 던콕 상륙 작전, 영화로도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떡하냐면은 독일군 전투기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는 보이스카우트 어린이까지요, 도보 해협을 조그만 배로 건너가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나르려고요. 그런데 던콕 상륙 작전이 있어야 될 사람들을 날려야 되는 거죠. 포위당했으니까. 그런데 구름이요, 도보해협 전체가요, 구름에 깔린 거예요. 그래서 그 통통배, 그런 배로도 사람을 나르고 있는데요, 다 살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독일군 전투기가 구름이 다 도보해협을 덮어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때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날 때 주님이 비가 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대한민국이 어렵잖아요. 여러분, 나라가 어려워도 던콕 상륙 작전 때처럼 영국과 유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구름을 펴신 분이세요. 그분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새벽에 가정의 일, 직장의 일, 심지어는 최근 들어서 등록한 우리 교인들 속에서 보면요, 몸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은 이 몸이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분도 있어요. 제가 어제 들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몸이 아픈 사람이 등록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녀가 이 척추가 S자로 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너무 이게 아프고 이 절망 때문에 대학도 포기할 만큼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등록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왜냐하면 주님이 기도하게 인도하시고 기도하도록 하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나라이건 감옥에 가 있는 한국의 대통령이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로뎀나무에서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옵소서라고 낙심한 엘리야도 성정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 이 열왕기상의 18장이랑 17장이에요.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한 것, 이것이요 영웅담이기 때문에 기록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요 성경에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 예수님의 둘째 동생 이 야고보까지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기 때문에 기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로뎀나무처럼요 실망할 때는 우리는 낙심해서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우린 성정이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열왕기상 18장에서 그리고 야고보서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신구약 안에 우리에게 말씀해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나를 의지하여 내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이 무더운 여름에 새벽 기도를 드리는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나이다. 또한 이 새벽 예배에 동참하는 방송으로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주님, 저희가 주 앞에 섰습니다. 주님, 저희는 저희의 성정이 약한 사람입니다. 낙심해서는 도망갈 만큼 우리는 마음이 성정이 약한 사람입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이 말씀하셨사오니 저희가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시간에 가정의 일이건 건강의 문제건 교통사고의 문제건 재정의 문제건 저희는 먼저 주께 기도합니다. 저를 기도하라고 이끄신 주여, 성경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는 성정이 도망갈 만큼 약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주께 기도합니다. 저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방황하던 다윗을 시편으로 기도하게 하셨던 주여, 저희가 이 아침에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기도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